여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5장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기리고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귀한 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날도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새벽 미명에 하나님 앞에 불러 모아주사 말씀과 기도로 이 하루를 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동행하시오니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우리의 모든 행위를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정직한 마음, 순결한 영으로 우리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처한 환경을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우리가 오늘도 여러 가지 일을 행하고 여러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그렇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하는 일에 형통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자신과 가족과 이웃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 가지 기도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기도하지 못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적절한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6장입니다. 1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유다 온 백성이 나이가 16세 된 우시야를 세워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아마샤 왕이 그의 열조들의 유월실에 누운 후에 우시야가 엘롯을 건축하여 유다에 돌렸더라. 우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은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우시야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가드 성벽과 아브네 성벽과 아스돗 성벽을 헐고 아스돗 땅과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 성읍들을 건축하며,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과 그루발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신지라. 암몬 사람들이 우시야에게 조공을 바치매 우시야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우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성 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과 성 구비에 망대를 세워 견고하게 하고, 또 광야에 망대를 세우고 물 웅덩이를 많이 파고 고원과 평지에 가축을 많이 길렀으며, 또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을 두었으니 농사를 좋아함이었더라. 우시야에게 또 싸우는 군사가 있으니 서기관 여이엘과 병영장 마이세아가 직접 조사한 수혜대로 왕의 지휘관 하나냐의 시야에 속하여 떼를 지어 나가서 싸우는지라. 족장의 총수가 2,600명이니 모두 큰 용사요, 그의 휘하의 군대가 30만 7,500명이라. 건장하고 싸움이 능하여 왕을 도와 적을 치는 자이며, 우시야가 그의 온 군대를 위하여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물맷돌을 준비하고,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그가 강성하여 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제사장 아샤라가 여호와의 영명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께서 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 안향단은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대제사장 아샤라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왕 백성을 다스렸더라. 우시야의 남은 시종 행정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하였더라. 우시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는 나병 환자라 하여 왕들의 묘실을 접한 땅 곧 그의 조상들의 곁에 장사하니라.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유다 전체 20대 왕 중에 10번째 중간에 해당이 됩니다. 우시야 또는 아시랴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만 우시야 왕에 관한 내용입니다. 52년을 예루살렘에서 다스렸다. 참 오랜 기간 다스린 왕이기도 합니다. 55년 이제 유다 왕 중에 가장 오랫동안 다스렸던 왕은 이제 므낫세 왕인데 악한 왕이었죠. 14대 왕이었는데 두 번째로 오랜 기간 동안을 이 유다를 다스린 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16세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왕이 되자마자 엘롯이라고 하는 성을 건축하게 됩니다. 엘롯이 도대체 어디에 있고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아니하지만 16세 왕이 되어 아마 그의 아버지를 기념한 듯 싶습니다.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기념하여 엘롯을 건축하여 유다에 돌렸다. 그러니까 순전히 왕의 재산으로 이 성을 건축해서 유다에 돌린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52년을 다스렸는데 여기 이제 본문을 읽을 때마다 그의 어머니가 누구더라 이런 표현들이 나오지요. 그의 어머니는 예루살렘 사람 여골리아다 이렇게 표현이 나옵니다. 왜 이 표현을 했을까? 아내도 아니고 항상 어머니로 이렇게 이제 기록해서 모든 왕에 대한 그 왕이 세우실 때마다 그 어머니는 누구더라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게 보입니다. 하나는 이제 왕이 아내가 많아서 어떤 아내를 통하여 그 후계자가 됐는지를 보여주고자 함도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이 저자가 어머니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왕, 그러니까 어머니가 어느 쪽에 어떤 사람이었는지가 이 왕이 선하고 악한 것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기 때문이라고 보입니다. 결국 집에서 아이가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사람은 이제 어머니인 거죠. 그래서 이 어머니가 여기 5대 왕이었던 그 여호람 있잖아요. 아합을 아내를 두어 그 악한 모습이 이제 집안에 이제 들어와 전개되게 되는 듯이 바로 여기 지금 우시야는 어머니가 예루살렘 사람 여골리아라는 표현을 써서 경건한 사람, 이 경건이 이 왕에게도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는 주변 환경이 어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이 어머니가 누구다라고 하는 것을 이 저자가 쓴 듯합니다. 아무튼 가정에서는 어머니의 신앙에 따라 가장 영향을 자녀가 많이 받고 그 가정에 어머니의 경건함이 온 가정에 미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하여 교훈으로 삼았으면 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 여기 지금 한번 5절에 그 이유가 밝혀져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뭘 보고 정직히 여겼을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하나님이 세운 종 선지자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에는, 그러니까 스가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그에게 이르는 동안에는 이 우시야가 그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찾으며 순종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거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솔직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모든 일을 행했다기보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한, 곧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한, 이것을 하나님은 정직히 여기는 것으로 인정하시는구나. 그런데 이 동안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미 우리에게 주시는 형통은 어디서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였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였을 때, 순종하였을 때 형통함이 옵니다. 이것을 쓰는 이유는 그러지 않을 때는 안 옵니다. 결국 여기 스가랴가 죽고 없을 때에는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는 모습이 되지 못했다라는 것도 암시하고 있지요. 이게 이 전체의 말씀의 교훈이라고 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든지 하나님의 종을 보내시지 아니하더라도 우리 손에 있습니다. 66권이라고 하는 정말 놀라운 약 1500년 동안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모든 하나님의 뜻이 우리 손 안에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어디서든지 우리로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성경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지켜 순종하면 형통함이 우리에게 온다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머리에 지혜를 짜내지 마시고, 우리가 100명,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여도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여러분 미치지 못합니다. 사람의 아무리 좋은 지혜를 가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어리석음 한 가지보다 못하다는 것이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실 사람으로부터 소리를 들어 귀를 기울이는 것은 그 사람의 아픔과 상처가 무엇인지, 그 사람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함이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밖에 성경에, 우리 안에 성령 안에, 오직 여기에가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과 더불어 대화할 때는 상대를 사랑하기 위해서, 그 뜻을 알고 그를 돕기 위해서지 그 뜻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여러분 대단히 착각하게 되고 나중에 실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으로부터 정직히 여김을 받고 형통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형통함이 무엇인가라고 이렇게 봤더니 한 7가지 정도 이 우시야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그가 받은 하나님의 형통함이라고 나옵니다. 먼저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서 그들의 성벽을 다 홀고 아스돗 땅에, 곧 블레셋 땅에 여러 성읍들을 건축해서 이 블레셋을 통치하고 있는 그런 형통함을 받게 되었다. 두 번째는 이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그 밑에 더 남쪽에 있는 아라비아와 모압 사람들을 치게 해서 이 유다의 나라의 영향력을 더욱더 확장시켰다. 세 번째는 동쪽에 있는 암몬 사람들을 또한 굴복시켜 그들로 하여금 유다에 조공을 바치게 했다. 그래서 우시야의 이름이 매우 강성하여 그의 이름이 애굽 남쪽 한참 밑에 있는 애굽의 변방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외세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형통함으로 통치하는 그런 형통함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치에 대해서 또 4가지를 말하는데요. 예루살렘 성 각각의 모퉁이마다 굽이친 곳마다 망대를 세워서 견고하게 했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광야에다도 망대를 세우고 물 웅덩이를 파고 고원과 평지에 가축을 많이 기르는
그래서 더욱더 잘 쌀 수 있도록 내치를 잘하였다. 여러 산과 밭에 농부를 두어서 곡식을 많이 맺게 하였고 농사를 좋아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싸우는 군사를 많이 두었다. 그의 족장의 총수가 2,600명이고 군대가 30만 7,500명으로서 각각의 군사들에게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물맷돌을 주어서 더욱더 강성하게 용맹하게 만들었고, 또 무기들을 고안해서 망대와 성읍에 두어 화살이나 큰 돌을 쏘게 하는 그런 어떤 무기들도 만들었다라고 해서 외치나 내치가 전부가 다 강성하도록 그렇게 하는 형통함이 이 바로 우시야가 통치하는 기간 동안 있었다라고 말하면서 그의 이름이 널리 퍼지면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졌다라고, 하나님의 수많은 도우심을 통하여 그가 강성하여졌다라고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문제는 이제 이 다음부터 나왔습니다. 그가 강성하여짐에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16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지금 강성하여졌어요. 외치나 내치가 잘 됐어요. 그런데 생기는 문제가 뭡니까? 강성하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형통함을 받고 일이 잘 될 때 생기는 한 가지 문제가 뭡니까? 이 교만입니다. 교만은 무엇을 말하죠? 나는 연약하여 부족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겸손의 반대잖아요. 이게 전부 다 내가 한 것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형통했는데 자신이 한 것처럼 생각하게 되어 그것이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주변에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함, 잘된 것을 바라보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교만함을 갖게 되더라는 겁니다. 마음이 높아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합니다. 심지어 무슨 일을 하게 됩니까?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성전에, 그것도 대제사장만이 아침 저녁으로 향단을 분향하며 향단을 잘 관리하게 되어 있는데 자신이 왕이 들어가서 이 향단에 향을 분향을 하려고 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무슨 일입니까? 나 정도는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형통함을 줬는데 내가 직접 하나님께 분향하는 게 뭐가 문제야? 라고 생각하는 모습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분량이라는 걸 줬고 이것을 넘지 않게 했습니다. 우리 각각에게는 주어진 직분이 있습니다. 이걸 넘지 않게 했습니다. 이것을 자꾸 넘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요 직분인데 이걸 넘어서 하나님께 교만한 모습으로 나가게 되면 참 이게 이제 이때부터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 신자에게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데 교만함이 문제가 돼요. 이런 일들이 항상 자기 주변에 잘 될 때, 형통함에 있을 때 찾아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우시야가 이렇게 되니까 가서 여기 대제사장이 가서 말리잖아요. 그가 가서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는 우시야를 향해서 이것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바가 할 바니까 성소에서 나가달라고,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것으로 영광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니까 화를 냅니다. 우시야가 아니 내가 왕이고 이만한 일들을 했는데 이 정도는 못하냐 이런 거죠. 그랬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화를 냈을 때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기게 됩니다. 제사장들도 발견하고 본인도 깨달아서 즉시 그곳에서 쫓겨남을 당해 결국은 자기가 사는 왕궁에서도 살지 못하고 이제는 별궁에서 살게 되고 죽는 날까지 나병이 떠나지 않아 나병 환자로 죽게 됩니다. 결국 별궁에 있을 동안 그의 아들이
대신하여서 결국은 이 우시야를 대신하여서 그 나라를 통치하고 왕궁을 관리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결국 나중에 죽어 요담이 이제 왕위가 됩니다만, 죽는 뒤에도 그의 조상들 왕실의 묘에 묻히지 못하고 왕실 곁에 있는 땅에 묻히게 되는 불행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비록 처음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지만 나중에는 이런 일이 자기 아버지와 같이 똑같이 이런 일들을 일어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곁에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집안에 경건한 어머니가 있어야 되고, 주변에 여기 스가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지켜주고 우리의 교만함을 막아줍니다. 우리는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어 주변에 이런 환경이 조성되지 못하면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될 수 있습니다. 교만하게 될 수 있습니다. 여기 우리 사랑하는 다 어머니 되시잖아요. 항상 경건함으로 자녀를 양육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곁에 두어 이 말씀에서 떠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로 정직히 행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형통케 하는 비결입니다. 그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유다의 10대 왕 52년을 통치하였던 우시야를 보고 하나님 앞에서 그가 경건한 어머니 아달 여골리아와 그리고 하나님의 묵시를 늘 밝히 알았던 전하여 스가랴가 이 사는 날 동안에 이 우시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형통케 함으로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던 것을 우리로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우리의 사는 날 동안 경건한 아내와 경건한 어머니를 두는 복된 삶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곁에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 우시야가 말년에 하나님 앞에서 가진 형통으로 교만하여져서 그가 하나님을 모욕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못하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절대로 있지 아니하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께서 사는 날 동안 우리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우리 자녀에게 바른 아버지요, 바른 어머니인가, 경건한 사람인가, 이것이 우리 자녀들로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토양이라는 걸 알고 우리 자신의 모습으로 우리 자녀들이 자라나니 경건한 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가, 하나님의 종 스가랴가 늘 우시야와 함께 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주변에 떠나지 아니하고 있는가라고 한번 돌아보시고 날마다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 자신이 되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구합니다. 주님께서 우시야를 세워 10대 왕으로 삼았는데 그가 사는 날 동안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습니다. 그는 바로 어머니 여골리아 경건한 어머니로부터 그 은혜를 전수받았고, 또 하나님 그 주변에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스가랴를 통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케 하였습니다. 이것이 그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고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형통함을 얻을 수 있는 비결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우리 삶이 그와 같은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이 아버지 경건한 아버지 부모인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어떤 경건한 자임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돌아보게 하사, 하나님 우리가 우리 가정에서 가정의 경건의 중심이 될 수 있는, 본이 될 수 있는 그런 우리로 삼아주시고, 항상 그렇게 자녀들에게 경건을 아버지 증거하고 본을 보여줄 수 있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변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여러 말씀을 아버지 묵상하게 도와주시고 떠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우리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어찌하든지 형통함을 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대로 순종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따라가는 그런 아버지 정직히 행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 사는 날 동안 평생에 이르게 도와주시고 한 번도 아버지 다른 길로 가지 아니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시아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아버지 하나님 교만하여져서 아버지 세상에 근거하여 그것으로 마음이 높아져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그가 감히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아버지 향로에 향단에 아버지 분향하는 어리석은 아버지 하나님의 그런 일들을 아버지 우리가 혹시 이 땅에 사는 동안 행하는 어리석은 일이 있는지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주신 분량에 따라 주신 믿음에 따라 사명에 따라 직분에 따라 그 일들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영광을 얻고 영광을 돌리는 놀라운 일들이 항상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연말이라 내년에 봉사자들의 봉사 지원서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피택자들이나 우리 서리 집사 또 재직들로부터 몸된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는 귀한 우리 봉사자들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그리고 지원한 모든 봉사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한 놀라운 역사가 그들에게 있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리모델링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거의 대부분이 이제 철거는 끝나고 엘리베이터도 다 설치가 되었습니다. 거의 내부는 큰 일들을 마쳤고요. 이제는 디자인으로 잘 가꾸기만 하게 되는데, 현재는 1월 말까지 모든 것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정말로 물질의 재정의 부족함이 없게 해달라고, 그리고 공사에 차질 없이 안전하게 1월 말까지 마치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새가족들이 매주마다 들어오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어 새로운 믿음의 사람들이 날로 증가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말씀을 전함에 따라 우리의 사랑으로 본을 보임에 따라 복음이 증거되게 해달라고 한번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 귀한 분들을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번에 피택자들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믿음의 모습들로 자라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피택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기존에 세운 우리 모든 아버지 중직들, 아버지 안수집사, 권사, 장로들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이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님 이번에 세워질 서리 집사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세움을 받아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 내년에 하나님이 주신 귀한 아버지 사명을 따라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봉사 지원서 다 작성하게 하시고, 또 저들이 하고자 하는 그 봉사를 통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비록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성령이 충만하지 아니하고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없는 참으로 연약하고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모든 세운 자들에게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든 귀한 아버지 봉사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리모델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아버지 시작하셨사오니 마칠 때까지 주장하여 주시고 아버지 필요한 사람과 필요한 재정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감당할 만한 아버지 짐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성실히 정말 아버지 잘 이 모든 일을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1월 말까지 아버지 이것이 모든 리모델링이 마쳐지기를 소망하오니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채우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서 믿음으로 이 일들을 감당했노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바랐고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수많은 일들이 있지만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변에 많은 아버지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어 저들이 변화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매주마다 새신자들이 늘어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에 갖는 사람들이 날로 흥왕하고 왕성하게 증거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입술을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사 아버지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고 채워주심을 믿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주변에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힘든 분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암으로 고통받는 분들, 수술과 입원하여 지금도 아파서 누워 계신 분들 많이 계십니다. 이름 보시고 또 생각나신 대로 여러분들이 기도하사 하나님의 은혜로 다 힘을 얻고 나음을 입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각자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이끌어주시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우리로 있사오니 하나님이시여 도우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주변에 육체적으로 질병 가운데 고민하고 고통스럽게 아버지 처한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암의 문제로 고통받는 분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정경 집사님, 김미숙 권사님, 또 우리 아버지 김희철 집사님, 박원표 장로님, 우리 아버지 성삼룡 집사님, 임윤희 집사님, 또 우리 최순자 아버지 하나님 집사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능력의 손으로 치유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뇌의 문제로 아버지 하나님을 수술하였던 우리 이슬레 권사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정말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이 모양 저 모양의 고통 속에 있는 수많은 환우들이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사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다 나음을 입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우리 기도를 통해 응답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것을 우리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우리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나오지 못하여 가정에서 아버지 고통하는 많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 환우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건정자 집사님, 우리 김성주 집사님, 우리 최창선 장로님, 아버지 김수규 성령님, 또 아버지 하나님 장은열 집사, 우리 임병찬 집사님,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랜 기간 동안 평안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각각의 아버지의 손을 얹어주사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놀라운 능력으로 나음을 입을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지욱 집사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봉순 권사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영태 집사님, 우리 양대웅 집사님도 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아버지 하나님의 지병으로 고통받고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아버지 마음속에 수많은 아버지 상처로 인하여 신음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영의 시험을 받아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귀한 성도들도 주께서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아버지 믿음을 통해 이겨나도록 주여 도우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긍휼히 여기서 다 이끌어 주시고 채우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